고린도후서 1장에서 9절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릴 것인데, 여러분이 오늘도 이 본문 말씀 속에 다 있지만 그것을 세분화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아주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또 어떤 일이냐?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알고 잘 알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았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잘 알 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서로가 좋은 것입니다. 아멘. 또 학생은 학교 생활을 잘 알고, 직장은 직장의 그런 모든 것을 알고 다녀야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알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어떻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그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익하나 부득불 자랑하고 했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내용에서 무엇인가, 오늘 부득불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해하고 알았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 가치가 있고 참 보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성경에는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좋지 못한 것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좋지 않은 일을 안 한다. 이것은 그 결론은 어떻게 해요? 본인에게요,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는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믿음이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지금 오늘날에 무엇이에요? 기독교가 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방언, 병 고치는 능력, 기사와 이적, 예언, 축기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기적과 이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 당시에 벌써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할 때 3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이 어떻게 되냐? 책으로 쓴다면은 이 세상에다 다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기록했는데 어디에 있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아무리 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돈이 많고 계급이 높아서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진실된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많다고 믿어요? 아멘. 명예가 높고 굉장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아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뭐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뭐예요? 정당한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이 당연히 지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참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20년 다니고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이것은 정말로 20년, 30년 동안 그 집에 시집을 가서 살면서 시어머니 성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무익하지만 자랑하고자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앞으로 되어질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이 계시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거기가 저기 하늘나라 높은 깊은 하늘 속에 갔다 온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가 분명히 뭐랬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했어요. 아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계시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13전에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것은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그러면 단수예요.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아멘. 그 단수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가 라는 말씀은 뭐예요? 환상과 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잘못 알고 저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면 이건 완전히 되어지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저도 과거에 저에게 전해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 혼자 그랬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거기 하늘에 높은 3층에 있는 하늘을 그래 3층 하늘이 어디라 했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에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3층에 있는 저 하늘을 가서 뭐 해고 왔다는 거예요? 뭘 보고 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먼 훗날을 미리 정하여 오늘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뭐예요? 먼 훗날에 정해져 있는 일을 오늘날이라고 말씀과 같이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계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계시 앞으로 되어질 사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여기 말씀에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몸은 그래서 이 몸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실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고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엄청난 것을 전에 가지고 계신다는 건 누가? 예수님께서.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낙원은 뭐예요? 이 낙원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낙원이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낙원이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 아멘. 근데 오늘날 교계에서 어떻게 이 낙원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 천국 가는 대기소다 이렇게 말해요. 대기소. 천국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천국 간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성경에 근거도 없는 엉터리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거 저주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전하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이라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정확히 알고 아멘. 바르게 전하고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낙원은 어떤 것인가 알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 낙원이 얼마나 좋으면 사람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행하실 때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다 그랬어요? 망한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데 그거 망하는 거지 어떻게.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된다? 놀라고 망한다. 아멘. 그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이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날에 뭐냐면 산칭천에서 들은 말할 수 없는 말이 전파되는 날에 그날이 아멘. 산칭천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말을 전파되는 그날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행하실 믿지 못했던 자들이 왕, 방백 이런 자들이 어떤가 심시 까무러친다는 거예요. 까무러치고 제사장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보면 자칭 유명한 자신이 감람나무다 제일인 줄 알고 하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가 유명한 곳에 보니까 신천지도 들어가 있고 하늘궁도 들어가 있고 대신진리에 들어가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희한한 종교가 다 있어요. 14곳을 내가 잠깐 봤더니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고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도 왜 속임을 당하고 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전해서 속임을 당하면서 그런 자들은 모두 놀라고 어떻게 되냐?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서며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왜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는 부족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가?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어떤 자인가 알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런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아멘. 또 사도행전 22장 3절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야. 아멘. 이렇게 바울은 훌륭한 가문과 좋은 문화의 제자로서 교훈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가난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은 조만한 오만한 바울 어떻게 해요? 거꾸로 드렸어요. 거꾸로 드리고 그 눈꺼풀을 벗겼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꺼풀을 벗겨서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로 아멘. 복음 전환자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바울이 거꾸러져서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 주님을 만난 뒤에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 중의 이용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했어요. 엄청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삼중의 그 높은 하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이 향해 주님께서 그 교만과 오만을 거꾸로 들이고 그 눈꺼풀을 벗게 세우시고 난 후로부터는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자기 생명까지 다 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변화된 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의 눈으로 눈이 펴지고 나서 아멘. 모든 것이 변화되고 나서 이렇게 엄청난 죽음과 매맞음과 불문과 추위와 엄청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읽고 뼈가 사르르 녹는 것처럼 엄청난 어떻게 하면 저 어둠에 있는 저들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저들을 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까 마음과 뼈가 녹듯이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요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아멘. 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통달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고 잘난 것이 없다. 나는 못생기고 못난 요거밖에 자랑할 거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모든 자랑하는 것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대단한 가문에서 엄청난 학문의 가문에서 자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최고의 그 대학교도 최고의 높은 명문 대학교에 나온 것처럼 그런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호련 변화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5절에 또 바울은 내가 목을 걸고 중고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서
난 사람의 씨다 아멘. 라고 이렇게 단대하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놀라고 실실하고 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자고라는 말은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고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선도 먹어보면 어때요? 갈치를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아멘. 가시 때문에 고치가 볶아 먹으려면 목에 걸릴까봐 조심조심하고 먹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 부족할 것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근데 다 완벽하면 어떻게요? 사람이 다 완벽하면 교만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래서 교만이 어떻게 해요?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교만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어떤 가시, 어떤 어려운 문제, 나는 왜? 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낮추셔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부족해서 그래서 교만이 쏙 들어가 가시면서 그 육체에게 무엇을 줬다? 사단의 그 사자를 육체의 가시로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가까이 할 때는 우리는 가시에 찔립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것에 너무 깊이 빠져있지 마시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사명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잘 아는 자가 사명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자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고 다 알고 난 잘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 때 기도가 진실되며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모든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1차, 2차, 3차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한 것을 고쳐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빨리빨리 고치는 자가 예수를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버려야 될 가시를 자꾸 빨리 버려야만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3번 죽게 강구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게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버려야 될 이 가시를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가시를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만의 가시를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오만의 가시를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자만의 가시를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이것을 함으로써 크게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을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사도 바울이 머물게 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버리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내심이 약합니다.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제가 엄마불평을 잘합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제가 오만합니다. 제가 자만합니다. 네. 이것을 빨리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버려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에 비해서 더 낮아져서 바울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낮아지고 아멘.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크게 전도의 사명자 사도로서 들어서 썼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저는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함, 저의 고쳐야 될 것을, 저의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아멘. 고칠 것을,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더 사도 바울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고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엄청난 이 천국 영생의 길에 가고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엄청난 호련 변화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련 변화가 되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도 바울과 같이 이 호련 변화의 비밀을 안 자로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서 많은 열매를 추수하는데 협력하고 조력하는 사명자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